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한 편의 시를 낭독하며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석헌 님의 시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은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참 공감이 되는 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에는 우리가 이 원어로 보면 이것이 가설이긴 하지만 얼골에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얼이 담긴 골짜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입니까? 오늘은 이 얼굴에 대해서, 나의 얼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이 말하는 그 찾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아닌 찌그러진 얼굴, 근심 가득한 얼굴, 그런 얼굴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나의 얼굴이 그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안다면 축복이겠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이렇게 우리에게 주목되는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구절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까 시인이 찾았던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 평화로운 얼굴.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 봤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감상, 느낌이겠죠. 천사의 얼굴이라면 저런 얼굴이겠다. 아마 광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빛나는 얼굴. 그리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은 저와 같겠구나 라고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이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보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그 맥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억울하고 어쩌면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스데반은 평화롭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번 짧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 사람만 챙기다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죠.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제 사도들이 여러분 중에 7명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는 그 구제를 그 7명이 주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도들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7을 집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유독 이 7 집사들 중에서 이렇게 먼저 언급되고 그의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놀랍습니다. 그냥 구제일만 맡은 일꾼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그 능력이 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자유민들이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그 자유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남은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귀국한 유대인 교포들이었다. 그들은 해외에서 이룬 모든 성공과 번영을 버려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와서 거하던 성전 극우파들이었다. 자, 이 자유민들은 원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는지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각각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서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이제 언어도 히브리 말이 아닌 이제 헬란 말, 그리스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했던 것이죠.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 이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향은 굉장히 이제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기 말한 것처럼 극우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논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도저히 이 자유민들이 둘러싸서 아무리 논쟁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과 논쟁할 때에 전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메시지가 더 힘이 있었습니다. 논쟁하다가 논리에 졌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괘씸하여서.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고소하게 되는데 고소할 구실이 없으니 어떻게 하게 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고소하게 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스데반이 얘기한 것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대충 여기 키워드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 성전, 율법에 관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인 7장에서 보면 그 성전과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표현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만 들었냐면 어떻게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율법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이들은 성전을 모독하며 율법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이제 공에 넘겼습니다.
그 메시지도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거짓을 만들어냈고 아주 자극할 만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할 만한 말을 썼습니다. 성전 율법. 이 단어는요, 건드리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 거스르고 있다.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7장에 가보면요, 이제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제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을 이제 어떤 설교의 형식으로 길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긴 설교에 대해서는 오늘 살펴보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렇게 설교가 마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어봐도 이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은 그렇게 스데반을 처벌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회중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요. 그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며 그렇게 그 공회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도 죽을 만큼 매를 맞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놀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놀라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순간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우리가 성경은 산 사람을 영화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며 담대하며 자신이 해야 할 말들을 담대하게 해나가는 그 모습은 사실은 은혜라는 한마디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억울한 상황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의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나하나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당신은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까? 당신은 어떻게 삶을 마치겠습니까? 스데반의 삶은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요, 여기 아주 칭찬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칭찬해도 되나 싶을 만큼. 이 6장에 보니까요, 3절에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받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것이 모두 다 천사의 얼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얼굴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까?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충만하면 우리는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은 그와 같은 상태로 있다면 나타날 것입니다. 겉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천사의 얼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이렇게 그 속사람이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근심, 걱정,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그리고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갈망하며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까? 사람은요, 다 각자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철학, 자신의 어떤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이야기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나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오직 삶의 목적은 나의 만족, 유익, 그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제자가 되었고 또 이렇게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됐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다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만 그가 했던 말을 통틀어 우리가 그가 어떤 이야기를 붙들며 그 속에서 살아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설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대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게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을 두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인물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쳐버렸습니다. 병들었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인물 한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모세,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 이야기도 언급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를 통해서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구원자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후에 나올 선지자. 그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인데 그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른 중요한 인물들도 결국에는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세가 중요했지 모세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여기에 그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칠 때 하는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을 정죄합니다. 7장 51절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였는데 결정적인 데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의 절정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오히려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스데반은 자신이 속한 이야기가 예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절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의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그 전에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의인이 올 것이다라고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바로 조상들 아닙니까? 어떻게 왜 성령을 항상 거스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결국 그의 삶의 중심 이야기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살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따라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 이야기가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속에 나를 연결시키고 그 이야기와 하나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전하며 그 이야기대로 사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만 아는 것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 목적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분 오직 예수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 세상에 사람들이 쫓고 있는 가치들입니까?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세상 속에서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도 나의 사명이라는 것도 그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이야기에 나를 연결시킬 때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며 다른 이들도 그 이야기에 연결되도록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스데반은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없이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러고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곧 죽게 되더라도 그 이야기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결정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삶을 마치겠습니까?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그때 돼서 질문해야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어떤 삶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미래가 오늘을 또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마치고 싶으십니까? 스데반은요, 이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그가 했던 이 말들을 이렇게 보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제 돌을 들고 달려오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요, 원래 우리는 앉아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 계십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무엇인가를 이렇게 손짓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서셔서 뭔가 다급하신 것처럼, 뭔가 지금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요. 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떤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며 주님 품으로 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놀랍죠? 이들이 지금 거짓으로 자신을 고소했고, 이들은 지금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지금 거짓을 따르며 나를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용서하는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기뻐하며 삶을 마무리하는, 또 주위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원수들도 용서하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뿐 아니라 천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가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는 순간에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내 영혼을 맡긴다고 고백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용서하기 힘든 자들을 용서하면서 생을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마감하면요, 사람들이 봐도 천사로구나,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 그 마지막에 또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이 돌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어떤 청년의 앞에 두게 됩니다. 7장 58절인데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는 굳이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거기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왜 그렇죠? 사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회심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의 회심이 우리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요, 그 앞에 이런 사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는 마땅히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 회심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은 스데반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니까요. 그러나 그 인상만은, 그 순간, 그 모먼트들은 아마 다 눈으로 또 기억하고 마음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 저럴까? 왜 천사와 얼굴 같을까? 왜 마지막 순간에 저런 말들을 할까?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는 말들이었지만 분명 그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에 저들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질문을 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그 스데반의 삶은 아무 열매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도 어떤 일도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이고 허망해 보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의 마지막에 한 청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바톤을 옮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의 삶이 충분히 사울의 그 회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며 지혜 충만하며 믿음 충만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고 또 모습으로 말하고 그러면요, 꼭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질문을 줄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이길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저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그런 질문, 그 거룩한 질문, 그 옳은 질문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시인의 얼굴이라는 시에 담겨 있었던 그 찾았던 얼굴이 스데반이 아니었을까요?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것을 갈망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성령, 믿음,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